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8절 말씀 한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많은 설교를 했지만 처음으로 지어본 제 설교 제목입니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마음에 품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또 준비된 영혼들, 성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 동역자로서 지체들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오늘도 청년부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소선지서에 관련해서 좀 설교라는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소선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이 소선지서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이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에 그걸 주셔가지고 저번에 제가 이렇게 또 말라기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제가 학계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고 왔어요. 어제 이제 한 밤 12시쯤 돼가지고요. 뒤에서 이제 스탠드를 켜놓고 이 학개서 말씀을 새벽 4시까지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또 깨닫고 묵상하는데 저 나름대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새벽에 많은 은혜를 또 받은 것처럼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들을 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라기도 그렇고요. 이 학교도 그렇고요.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맞냐면 따라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소선지서 읽다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또 여호와예요. 그래서 제가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세워보지 못했는데 몇십 번은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 2장밖에 안 돼요. 2장밖에 안 되는데요. 눈에 확 들어와요. 봐요. 1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2장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5절에 여호와가 또 나오죠. 또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또 8절 끝에 여호와가 또 9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또 쭉 내려가면요. 12절에 여호와의 목소리가 또 여호와께 이렇게 나와요. 2번이나 나와요. 13절에 여호와가 또 2번이나 나와요. 12번. 또 여호와 14절에 여호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볼 때 몇십 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절절히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가 이르노라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라기도 설교를 했고 학교도 설교했는데 저 한번 읽으면서 여호와만 좀 이렇게 저 성경책 좀 보세요. 막 빨간 볼펜, 막 형광색 또 막 이렇게 막 다 칠해져 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우니까 자꾸 색깔이 이제 바꿔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좀 칼라 형광펜을 사서 은혜되는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치면서 하면 훨씬 눈에 또 말씀이 이렇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한 다리오 왕은 다리오 3세를
페르시아 그 왕 3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 3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했냐면 선지자인 학개에게 임했고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임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냥 선지자가 내가 이렇게 하래,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는 내가 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의 말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가 이런 호칭을 이렇게 이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성경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듣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목사가 전하는 그냥 말로 들으면 그것이 그냥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전함을 받을 때 목사님이 하는 말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럼 전도하고 김장합시다. 그러면 또 김장하고 봉사합시다. 그럼 봉사하고 예배도 합시다. 예배하고 또 좋은 목사님 오셔서 오늘 설교하니까 또 오세요 하면 또 오고 그냥 말을 이렇게 이제 말을 전달하면 그 말을 잘 듣고 여러분들 순종을 해주면은요 누가 복을 받느냐면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거 저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집 해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철야 기도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그러면 또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 방언연사 받게 해라 그러면 또 방언연사 받게 하고 복음 전해라 그러면 복음 전하고 그때마다 마음의 감동대로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하면 나의 등 뒤에서 성령님이 일하셔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었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도 일제 36년에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배로 70년의 생활을 다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요. 거기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70년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종살이하고 살 거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자들의 이제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이제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70년을 우리가요 일주일만 청소 안 해도 집이 막 지저분하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깨끗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살면 더 지저분해요. 그런데 하물며 일주일을 청소 안 해도 어디서 이렇게 먼지가 들어오지 하면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은 가끔 이제 부여스 양간이 그리울 때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나는 하나도 안 그리워요. 그래요. 나는 하나도 안 그리워요. 왜 안 그리웠냐면 부여스 양간을 싸게 이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걸 샀는데 제가 1년을 거기 가서 노가다를 했잖아요. 성도들아 가서 1년 동안 노가다를 했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까지 노가다를요. 진짜 아침에 해 뜨면 눈 뜨고 해질 때까지 일하고 노가다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거기 봉고차로 한 차씩 수양관에 일하러 갈 때
그때 차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탄강에 끌려가는 탄강에 끌려가는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그것 언제 끌려가는 줄 아세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주일 점심 남은 거 다 싸가지고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수양관에. 그래서 진짜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요.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거기 가셨던 분들 알아.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일하고요. 점심 먹으면 저녁 먹을 때까지 일하고, 어떤 때는 저녁 먹고 실내는 저녁이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급한 것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빨리 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막 밤에는 불 켜놓고 막 하고 해서 진짜 태어나서 평생 그런 노가다를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해서 아름답게 또 만들어서 6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 다 짓고 나서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가잖아요. 가면 수양관이 뭐예요? 수양하는 데잖아요. 수양관이 수양하는 데니까 가면 좀 쉬고,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많이 읽고, 오면 그 수양이죠. 이건 수양이 아니에요. 가면은 방만 열면 다 청소해야 돼. 부엌 가면 부엌 다 청소해야 돼. 어디서 그렇게 벌레가 들어오고, 먼지가 들어오고요. 창틀이 막. 그래서 가면 하여튼 일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부여수양관은 저는 그 노가다한 이 기억과 가면 청소한 기억밖에 없어요. 수양관 넓잖아요. 거기는 일주일은 청소를 해야지만 이게 전체 재청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면 일만 했어요. 일만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가끔 그립다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그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물며 이제 수양관도 한 달에 한 번 가면요 막 일주일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갔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고 집이고 모든 게 어떻겠어요? 다 완전 황폐해가지고요. 다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었을 거예요. 무슨 지금같이 좋은 벽돌을 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면 황폐하다는 이제 단어를 써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성전을 꼭 보이는 우리 예배당만의 성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보다는 우리 심령 성전도 우리가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 심령 성전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성전이 날마다 우리가 청소가 되어지면요. 청소도 금방 되어지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쌓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회개생활, 말씀생활을 안 하게 되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내 안에서 막 쌓이거든요. 쌓이면 오래된 집을 청소하려면 한 달 걸리지만 매일 청소하는 집은 1시간이면 청소가 끝나듯이 내 안에 이 죄와 악과 더러운 것들이 막 쌓이면은요 내 마음이 진짜로 성전이 황폐해진 것처럼 내 마음이요 쓰레기 같아지고요 냄새가 나고요 황폐한 이 심령이 된다니까요. 심령이 되기 때문에 회개는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회개 없는 예배 생활, 회개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기도 중에 정말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기도의 시작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거룩함이 있는데 죄가 쌓여 있으면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정말 황폐되어 있어요. 황폐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너의 그 황폐된 심령 성전을 다시 다 부시고 다시 새 성전을 짓듯이 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다 씻겨져서 영적으로 내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따라해보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나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내 옆사람 죄 간섭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셨어요. 너의 행위,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경책 피고 있는 분들은 좀 펜을 들고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줄을 쫙 치는 거예요. 맞아.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이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자 영상실 6절 찾아주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내 수고로 많이 농사를 짓듯이 내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거나 수확이 적고 밥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늘 마음은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탈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배가 고픈 것처럼 그런 걸 막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저는 언제 경험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리고 성경을 안 읽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마음에 공허함을 느껴요. 영적인 사람은요, 성경을 안 읽으면 마음에 공허함을 느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공허함이 와요. 그 공허함이 오면 뭘 깨달아요?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요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먹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파봐요. 먹을 것밖에 안 돌아가요. 금식해봐요. 짜장면이 막 돌아가고 막. 금식하면 사람들이 짜장면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한대잖아요. 금식하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안 먹으면 성경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너 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한마디로 쉬운 일인 거예요. 이 시대에 나무 베다가 성전 짓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에요. 예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요, 백향목을 다른 나라에 가서 백향목을 수입해 와가지고 짓고요. 이런데도요, 우리는 지금 나무로 해가지고 시트지 붙였잖아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요, 다 금으로 입혔잖아요. 금으로. 막 다 금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쉽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재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심령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또 목사님이 심령성전 설교를 해주시면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이와 같이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후 불어버렸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제대로 짓지 않고 돈 벌겠다고 금이고 은이고 저축해놓고 쌓아놓는다고 천만에 내가 그것을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후 불면은요, 거기에는 장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소득의 물질을 모아놓고 금과 은에 막 사놨잖아요. 어떠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후 불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지어도 반석에 집을 짓고 재물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총 안에서 우리가 재물이 모여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이 주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기의 성전은 황폐돼가지고 지금 쓰레기 같아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있고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한데 내 육신에 먹고 마시고 막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막 이런 거만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10절, 11절엔 제가요 별표를 해놨어요. 별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이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내 수고로 아무리 너희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막 산다고 살아 내가 한번 후 불고 한번 재앙을 일으키면 싹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살아야 되냐면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고 성령님 안에 살아야 돼요. 말씀, 예수님, 성령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막 은도 내고 금도 내고 내가 뭔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 은이 너 거라고 금이 너 거라고 천만에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스룹바벨아 들어라. 제사장이 여호수아야 들어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이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라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성전에 못 오더라도요. 우리 저녁 8시가 되면 겟세마네 기도의 음악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전에 못 오더라도 지금 교회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이지. 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겟세마네 기도회를 틀어놓고 믿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0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몇 시간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는 숨을 안 쉬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네 하는데 월화수목금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위태위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매일 기도하는 교회. 그렇다고 뭐라 해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 곳에서 10분씩 또 그 이상씩 자기의 기도의 분량대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기도의 시간에 기도합시다. 겟세마네 기도회에 동참합시다. 유튜브를 틀읍시다.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냥 뭐 쇼핑하고 막 우리 교회 제인 성도님이 제인뷰 그 유튜브를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제인뷰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안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체잖아요. 지체라서 내가 생각하기를 구독자 1000명이 될 때까지 내가 매일 이제 한 번씩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이제 구독, 이제 조회수를 올려줘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지체니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새벽 4시에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럼 올라가가지고 제인뷰를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고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지금 100명만 올라가면 구독자가 1000이 돼요. 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인뷰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왜요? 우리 교회 지체가 또 열심히 이렇게 그게 직업이니까 또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도와주시고 저는요
제 카스에도 내가 그거 올렸었고요. 내가 그 강화도에 사모님이 발이 넓잖아요. 내가 사모님한테까지 문자 넣어가지고요. 사모님, 아는 사모님들 제 인뷰 들어가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내가 부탁까지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지체가 열심히 또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그 사모님한테까지, 용인 사모님한테도 보내가지고 구독 눌러주세요. 아는 분도 구독 눌러주세요. 홍보했다니까요. 우리 재인 성도가 그건 모르고 있지만 나는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목회자가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그래요. 그래서 뭐 재인부 홍보하려고 여기 쓴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지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 사랑하기를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격려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으로 쭉 넘어가 보겠어요. 2장으로 쭉 넘어가면 2장 4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3번이나 나와요. 3번. 왜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너무 좋게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전도 다 항폐되어 있고 집들도 엉망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깜깜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분들 입장에서도 또 깜깜하고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 세력들이, 또 사단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방해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힘든 일 많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뭐 가족 문제 때문에도 힘들 수 있어요. 아까 어떤 분도 잠깐 대화하는데 가족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또 어떤 아픔이 있으니까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눈물을 흘릴 일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괴로움이 막 있잖아요. 고통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옆 사람 보시고 굳세게 할지어다. 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스스로,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굳세게 하면, 굳세게 하려는 그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딱 부어주시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니까요. 저는요, 예전에 겁이 많아요. 사실 겁이 많은데, 결혼해서도 사실 혼자 못 잤어요. 이번에 오신 그 김사랑 목사님이,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위로됐다 그러죠. 저도 똑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겁이 많아요. 목사님이 저녁 6시가 되면 칼퇴근을 하는데 딱 한 달에 한 번 저 경상도 쪽으로 출장을 가요. 그래서 집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 집에 못 들어왔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혼자 자는데요. 우리 큰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밤을 꼴딱 샜다니까요. 내 집에 내가 사는데도 겁이 많아가지고 남편이 없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인데도 무서워가지고 꼴딱 샜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아기가 옆에 있는데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때 저도 그거 참 놀라운 그걸 경험했는데 이번에 그 사모님도 아이가 밤에 기도하는데 무서웠는데 아기가 옆에 있는데 그 아기가 위로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겁 많고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제가요 얼마나 지금 강해졌는지 뭐예요. 강해지고 정말 굳건해졌어요.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또 이렇게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권세로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우리는요. 애굽에 나올 때가 뭐예요?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받고 거듭난 지금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애굽에서 나를 출애굽 시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세상 속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백성 되게 해주시고 천국 시민권이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날마다 감사해요. 기도하면요, 나 같은 거 정말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요, 감사가 입에서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도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가 정말 저절로 나와요. 제 삶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은혜는 받아서 감사가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그냥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요, 내가 초막에 살아도 사실은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초막에 살아도 지옥이고 궁궐에 살아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신대요.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다 진동시키는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에 누가 이르냐? 보배가 이른대. 보배. 이 보배는 밑에 성경이 얼마나 좋아요. 밑에 해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사모하는 것이. 누구를 사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배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배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만한 금덩이가 있다 생각해요. 금덩이 아니라 이만한 금반지가 있다. 금반지가 있어도요. 금반지 여기서 잃어버리면 다 찾고 다닐 거예요. 그죠? 요만한 그만 돈만 있어도 다 찾고 다녀요. 하다못해 금덩이가 있으면 아주 안고 다니겠죠. 막 얼마나 그게 내 지갑에 수표 몇 장만 있어도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저도요 바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날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품어주시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거룩한 어떤 임재와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얼마나 은혜를 또 오전에 받아요. 너무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찬양에 감사 또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 오늘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은 거예요. 저는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죄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가지고요. 그렇지. 예전에는요. 어떻게 유다가 다말 며느리랑 이렇게 잠자리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나 어떻게 왜 기생 라합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했어요. 왜 족보에 예수님의 오신 그 조상이 기생 라합이 있고 며느리 유다 다말이 있고 왜 이런 통로로 오셨나 이런 생각 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봤더니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냥 좋은 사람의 혈통으로 오면 우리가 거기 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다 용서가 된다는 이 말씀에 제가 너무나 위로를 이렇게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 기도를 해도 또 기도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잘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사기꾼들이 천지잖아요. 별의별 사기를 다 이렇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뉴스는 안 보는데 유튜브에 제목이 막 뜨잖아요. 그럼 사기 내용들이 막 나와요. 막 집도 사기쳐서 막 팔고 별의별 사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 무섭다. 진짜 뭐 눈 뜨고 코백 안 되더니, 야, 어떤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나,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막 카트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이 제대로 있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주신 이런 것들을요 막 세상에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 잘 판단하고 또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요, 제가 상담하면서요, 투자 잘못해서 와서 눈물 흘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엉엉 울어요. 와서 제 앞에서 여기 왔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게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모을 때는 얼마나 힘들게 모아요. 근데 막 3억, 막 8억, 막 3천도 큰데 막 이런 돈들을 막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면 제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신 분도 3억을 날리신 분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방언 연사를 받으셨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어요. 사모님, 제가 그날 방언 연사를 받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있어서 제가 금요 예배는 안 빠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분도 3억이라는 재물을 잃었을 때 얼마나 죽고 싶을 만큼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런 이제 어려운 시험을 또 이제 이길 수 있는 또 은혜를 또 그분이 이렇게 소유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이 성전에서 있었던 그 영광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건데, 중요한 말씀 따라하세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여기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받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또 한 주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굳건하게 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아멘.